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낳았고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았고 낳는 중에 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고통이다, 야베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야베스라, 고통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너는 원래 저주를 받았고 너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 너는 그것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의 인생을 이름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베스를 고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다시 말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찬양에 보면 너는 꽃이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야베스를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베스가 고통 중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사람의 말을 쫓아서 부정적인 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야베스는 자신에게 복을 주시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금 첫 번째 야베스가 한 기도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쉽게 오해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집 좀 넓혀 주세요. 하나님, 저는 20평대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70평대는 돼야 제가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 좀 주십시오. 주시더라도 판교 같은 그런 땅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부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야베스가 물질적인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과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면 야베스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땅이 곧 인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집을 넓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해서 20평대에서 70평대, 100평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사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또 그들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팔거나 다른 것을 갈취해서는 안 됩니다. 혹 자신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땅을 팔아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희년이 되었을 때 50년째에 다시 그 땅을 소유주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늘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도 가진 땅이 있었겠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야베스가 가진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야베스가 가진 땅은 매우 협소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처럼 협소하고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비단 야베스의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조상에게 받은 땅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한계에 도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땅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벼락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또한 야베스가 그들 동족들의 땅을 빼앗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나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베스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 초기 혹은 중기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사사시대 초기와 중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사시대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시대 앞에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사시대 앞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고 12지파 사람들은 각 족장들을 불러서 가문들을 불러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정복하라,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했어요?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 가보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거기는 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갈게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 지역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척박하고 협소한 이 땅이 전부여서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능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본래에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운명처럼 유업으로 받은 땅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는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결단해 주셔서 했던 일이고,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영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협력 선교사님에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생활고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상관없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교비를 지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상가 건물에서 다른 곳에 가서 땅으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밖에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커져서 장기동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혼자서 살아가기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장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냥 나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역을 확장시킴으로 그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역을 높이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나는 못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구했어요. 제가 이제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서 싸울 겁니다. 나가서 싸울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역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기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야베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 인생이 고통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고 내가 평안한 삶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 길에 어려움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고생 없는 인생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지 않네, 야, 나 하나님 괜히 믿었네,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한계를 두게 만들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기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그 자리에 풀썩 앉아서 안주하기를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나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었던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두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베스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제한된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고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제한을 하겠지만, 사탄은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안주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용사로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얻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우리 이 시대의 야베스가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제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야베스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예배하는,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